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의 인사를 전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처소가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복된 성전이 되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각 가정마다 여러분 계신 자리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는 치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들의 삶을 고쳐 왔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부분에서 고친 것을 넘어서서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복음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며 또 교회와 함께 여러 사람들의 수고 또 그들의 노력을 통해 병원도 세워지고 하는 가운데 정말 복음은 사람들의 삶을 고쳐내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의 분 역시도 이러한 복음의 치료의 능력 또 그런 부분들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고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인지 복음서는 온통 치료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각종 질병과 장애에서부터 자유케 된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진 이야기를 찾는 것이 매우 쉽다는 의미겠지요. 이러한 치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더욱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치유 사건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 치유 장면이 드라마틱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한 병자가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다. 그런데 그 질병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38년 동안 그가 겪었던 고통의 무게를 짐작케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그 병이 38년 동안 있었다라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더더욱이 이 병자가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뭔가 느껴지는 감동이나 감흥이나 감사하고 주님을 어떻게 고백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치료 기사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만 고치셨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출발로 해서 모든 사람을 다 고쳐 주셨다라는 내용과는 다소 다른 측면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러한 치유 기사, 특별히 오늘 등장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일어난 이 치유 기사, 또 요한복음이 종종 보여주고자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측면을 강하게 보여주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훨씬 강하기 때문인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지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이 병자의 질환명이나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까지도 우리 가운데 말해 주어야 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이러한 치유 사건이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 인간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고쳤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지금 있는 상황의 부조리함을 통해서 인간이 예수님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참상과 실상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흥미롭게도 다음 주부터 생각해 보겠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측면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9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흥미롭게 이 치료 사건은 굉장히 적게 다루어지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논쟁,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가 길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욱 깊이 조명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부분,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상태와 깊이 연관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모든 일 속에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일부러 그냥 명절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굉장히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그룹의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할 때 유대인은 긍정적인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 항아리 6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다, 유대인들은 이랬다,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사마리아에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갈릴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앞에 수식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우리가 먼저 포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유대인의 명절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루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또 유대인들 자신에게 알려주는 거룩한 증거로 남아있는 시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고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권을 가진 선민,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축제 속에, 이러한 선민들의 삶 속에서도 아주 독특한 장소를 방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되죠. 명절, 축제, 유대인, 예루살렘인과는 상당히 상반된, 이 솔로몬 그 터 옆에 있었던 그 연못 베데스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환자들이, 심각한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간헐적으로 그 물을 진동케 하면은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자유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을 가진 곳이죠.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명절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 예루살렘, 구별받은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여기에는 버림받아서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에 놓여져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에 하필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가장 처참한 곳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가끔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건강을 자만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과 요건들을 아주 이렇게 만족스럽게 평안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겸손케 하는 자리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병원입니다. 병원, 안병동, 응급실, 이런 데 가면요 바로 겸손해집니다. 얼마든지 우리 자신도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한편으로 조금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문제 없어 보이면 한없이 이제 교만하고 스스로 자만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실상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조리함입니다. 축제를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육신 어딘가에 질병이 자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처해져, 우리가 앞으로 나이 먹고 늙고 몸이 약해지고 하면서 얼마든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밝은 쪽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축제를 즐기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공간입니다. 바로 베데스다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과 이 연못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시스템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 연못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데요. 이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 어, 헤세다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혜, 자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인 거죠. 우리 교회에도 은혜의 집이 있죠. 김배강 목사님 집이 은혜의 집입니다. 예. 모두들 자신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은혜를 받겠다고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곳에서 24시간 대기 중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집의 시스템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이곳은 은혜의 집이 아니고 치열한 경쟁의 집이었습니다. 은혜의 집은 사실 정글이었던 거죠. 이 부분 역시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정작 여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이 언제 움직일지도 정보도 없고요, 능력도 없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사전 정보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부조리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의 명절도 아니었고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는데 유대인 중에 이렇게 그 명절을 즐길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은혜의 집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경쟁의 집이었고 정글과도 같은 치열함이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거짓의 장소였죠. 여기 보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낫게 된다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런 일이 있는 곳, 그래 놓고 거기다 이름을 뭘로 붙였어요? 은혜의 집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은혜 하나도 없는데, 경쟁만이 가득한데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그러니까 앞서서 봤던 것은 이 시간적 존재적 모순 부조리라면, 여기는 공간적 모순, 시스템 부조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화면이 이동하죠. 이게 마치 드론을 띄워놓고 조금씩 화면이 이렇게 유대인의 명절 장면을 지나서 한 장소에 딱 이르렀는데,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장소에 사람들이 쫙 누워 있고 연못 가운데서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화면이 집중돼서 클로즈업 됩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자면, 일단 만약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준다 하여도 자신을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흥미롭죠. 물이 움직일 수 있는데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나는 물이 움직여도 나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는 현재 믿기지 않는 기적의 이야기에 의존하여서 자신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으면서 막연한 기도 속에서 무려 38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낫고자 하느냐? 한마디 물어보셨잖아요. 낫고자 하느냐고 한마디 물어보셨는데, 이 사람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길고 장황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의 상황으로 답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에 집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베데스다는 어차피 경쟁 시스템이고 자기는 이 경쟁 시스템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 상황도 개선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데 정작 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상황에 대한 몰입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부조리한 거죠. 그 이야기도 잘못된 거고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은 들어가는 사람 낫는다.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도 잘못된 것이고,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실상 그는 그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다 이상한 거예요. 하나도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부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삶을 일반화하길 좋아해요. 보통 사람, 평균, 나 정도면 평균이야. 과연 평균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그럼 나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온통 부조리로 가득 찬 세상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만 찾아가셔서 그 한 사람에게 질문하시고 그 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그의 그러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집착과 상황에 대한 몰입 속에 있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에게는 이게 너무 단순해요.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이거 얼마나 그 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집착이라던가 자기 상황에 대한 어떤 이 피해 의식, 또 그런 몰입과는 전혀 상반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동해졌어요? 물이 움직였나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저 빛이 그저 있었던 것처럼 걸을 수 없었던, 일어날 수 없었던 이 사람에게,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아서 일어나 침상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세상과 인간의 모습을 조명해주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인간의 모습 속에 얼마나 큰 부조리함이 자리하고 있는가. 인간이 믿고 있는 시스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공간, 인간이 스스로에게 이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조리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조금도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른 지식조차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를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해결 방식과 상황에 몰입하고 있는 거죠. 그럴 능력도 없고 바른 지식도 없고 바른 접근 방법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실상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회가 가짜 베데스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가짜 베데스다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폭로, 예수님의 이 실상에 대한 예수님의 고발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유대인의 명절, 종교적인 축제를 행하고 있으면서 또 거기에서 진짜 이 솔로몬 행각 근처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들은 축제를 즐길 수 없어요. 하나님 역사를 지금 체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이름을 붙였어요. 잘못된 미신, 잘못된 신화, 잘못된 전설에 이름을 갖다 붙여요. 은혜의 집이라고. 천사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바라보는 은혜의 수준은 자기 치유의 수준, 문제 해결의 수준이었어요. 문제 해결의 수준에 들어가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서 결국에는 승리한 한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 누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승리하면 은혜가 임했다고 말하는 거죠.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의 이름도 이와 같습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러나 경쟁이 가득하고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성도들에게 다른 종류의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 길이 맞는 길이다, 저 길이 맞는 길이다, 교회들마다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합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지 몰라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해봤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는 거죠. 실상 그 길을 따라가기도 버겁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이 교회에서 장로 되고 하려면요, 장로님 선별 기준도 있고요, 장로 되었을 때 내야 되는 돈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 되려면은 뭐 얼마 이상 수익이 있어야 되고, 어떤 교회는 장로 되고 나면 얼마 헌금해야 되고. 근데 성도님들이요, 열심히 하세요 그걸. 그래 놓고서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집이 아니라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사실은 정글이고 경쟁의 장소라는 거죠. 성도들이 치열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수고와 열심이 나에게 복된 도전이 되는 게 아니라 경쟁이 되는 거예요.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 다 경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로구 평창동 인근에 과거 삼각산으로 불리고 있었던, 지금도 불리고 있죠, 이 삼각산이 있어요. 특별히 그곳에서 신실한 많은 신자들이 오랫동안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90년대에 이제 금지가 됐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당시 노선버스 8번 타고 거기 평창동에 내려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인근에 가면 많은 기도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기도원에 그 기도를 하러 그 삼각산에 올라가시는 분들마다 자주 가시는 분들 자기 지정석이 있어요. 자기 지정석.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그 산 정상까지 못 가고 고통에 신음하면서 이제 행여나 다른 성도님들의 지정석에 갔다. 그러면은 그 성도가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서 오늘은 내가 여기서 기도 못 하겠구나가 아니라 가가지고 여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여기 원래 제 자리예요. 여기 제 자리입니다. 나오세요. 아니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저 꼭대기까지는 못 가겠고 제가 여기서밖에 기도를 못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여긴 제 자리예요. 제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이 가짜 베데스다, 그죠? 가짜 베데스다 보이시잖아요. 여기 이 베데스다 연못 천사가 내려와서 행여나 내가 늘 기도하던 장소인데 이 장소 뺏기면은,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다 은혜를 주시는 건데 나한테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이 장소에다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그거 뺏기면 안 되잖아요.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베데스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연못 앞좌석, 비싼 땅 되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래도 아마 했을 거예요. 앞다이 권리금 받았을 거예요. 권리금. 그래서 내가 한 25년째 누워 있는데 가망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요 자리 이제 올려가지고 요거는 얼마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권리금 내놨을 거예요. 너무 슬프죠. 세상이잖아요. 경쟁이잖아요. 정글이잖아요.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은혜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은혜로 살아요? 공로로 살려고 하잖아요. 내 공로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내 수고로, 내 헌신으로 내가 드린 것만큼 받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팽배했는지 몰라요. 가짜 베데스다, 이름은 베데스다, 근데 헌금 많이 하는 순서로 복받는 베데스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수고 많이 한 순서로 완장차고 별 달고 하는 베데스다. 그게 은혜의 집입니까? 그 은혜의 집 아니잖아요. 진짜 베데스다는 무엇이 다릅니까? 진짜 베데스다에는 경쟁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한 집입니다. 우리 한번 묵상해 봅시다. 베데스다가 무엇입니까? 일단 은혜의 집이니까 은혜가 들어가야 되죠. 집이니까 은혜가 계속 머물러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은혜가 계속 머무르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또한 연못이라고 했으니까 물이 있어야겠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고 은혜가 머무르는 장소이며 물이 마르지 않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베데스다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데스다가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베데스다인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베데스다신 거예요. 다른 게 베데스다가 아니 교회와 교회 시스템과 교회 직분과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하라고 강조한 그러한 내용들이 베데스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이름은 베데스다가 되는데 가짜 짝퉁 베데스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그런 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요, 내가 수고한 수고, 헌신, 드린 돈 뭐 이런 거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름은 은혜의 집이라고 베데스다라고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 진짜 베데스다입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장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값없이 고치시고 값없이 살리시는 곳이 진짜 베데스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참 베데스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숨을 걸고 힘써 지켜야 될 것, 지금 예수님이 폭로하신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통탄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개혁의 방향은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각자가 막 해석하는 예수님 다 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러한 구제에만, 예수님은 선교에만, 예수님은 예배에만, 예수님은 말씀 가르침에만, 그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제와 선교와 예배와 봉사와 교육과 모든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임재만으로, 그분의 존재만으로 같이 있어지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행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닐까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거창하게 지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교회가 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많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우리가 모일 수 없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마저도 무색하리만큼 많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다운되고 진짜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이 코로나 이후에 회복 불가능하진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막 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세요. 정말 바닥을 치니까 새로운 소망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기 이완 목사가 여러분 보시기엔 부족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뭐 할 것 없이, 지하전 할 것 없이 다 겪었어요. 근데 지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느끼게 하신 것은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우리 기쁨의 교회 예수님만 제대로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스템이 충분히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송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시스템, 교회 목양 시스템, 교회의 양육과 뭔가 돌보는 그런 이 시스템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있으면 자꾸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앞다이 내가 앉아야 되는데 저 자리를 누가 딴 사람이 앉았어? 그럼 나 복 못 받는데 하면서 끊임없이 잘못된 베데스다, 거짓 베데스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일 줄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시스템이 있다면 혹은 잘못된 기대감들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 순수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진해지란 뜻이 아니고 순수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계시면 사람 살린다. 교회는 예수님 계시면 정말 사람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 가지고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과 기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낫고자 하는 질문을 하셨지만 예수님과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자기 문제와 그 문제의 해법으로 신주단처럼 모시고 있는 것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기대 없이 무려 38년이나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 해결 방식만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안 되는 것은 저 문제 때문이야. 내가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측면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야라고 하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문제와 문제 해결 방식, 자기가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그 상황의 한계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에 대하여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뭐 떠나가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만 기쁨의 교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인근 고시원에서 주로 이렇게 숙식을 해결하시면서, 고시원이 아니죠, 찜질방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의 이제 거주 문제라던가 또 이분의 이렇게 뭐 식사 문제 같은 걸 해결해 드리려고 백방으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이 좀 거주가 안정적이 되실 수 있고, 지금 연세도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보호받고 좀 노년에 그래도 안정이 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제가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요? 지금 그렇게 사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여쭙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답변이 나왔어요. 갑자기 이분이 옷을 벗으시면서 여기 가슴 속에 품어놨던 서류 봉투를 하나 쫙 꺼내세요. 이 서류 봉투가 몸 안에 깊숙한 여기 이 옷 안에 그냥 맨살에 붙어 있어요. 누구도 못 가져가게. 그거를 이렇게 꺼내시면서 이 서류가 그대로 되면 본인이 300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본인이 기도원을 찾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명인교회 또 우리 기쁨의 교회까지 왔다. 300억짜리 서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누가 당선이 되고, 뭐 그 전 정부 때 이야기인데 누가 당선이 되고 뭐 어떻게 되고 하면은 그때 약속한 이 돈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 제가 그때 농담 반 진담 반 해가지고 그럼 집사님 이거 되시면 저희 교회 좀 지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예, 안 됐죠. 지금도 신기해요. 그분 딴에는 그게 그분의 삶의 이유고 지나온 모든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원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더 알고자, 참 은혜를 경험하고자, 진짜 해결을 받고자가 아니라 내 방식, 내 문제 해결의 방식, 내 상황에 완전히 몰입해서 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분이냐면은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시간을 알게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대신 물을 움직여 주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물 움직일 때 갈 수 있도록 휠체어를 사주시고 휠체어 끌어줄 사람을 주신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내가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제일 중요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 문제 제일 중요합니다. 목사님, 이 문제는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이게 풀리질 않아요. 제가 기쁨의 교회를 지난 7년간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역사는 정말 크거든요. 정말 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하나님 역사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와 감사하다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달라요. 너무 감사는 한데 한편으로 어색해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나는 이 방식으로 일해 주시길 바랬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막 주저리 막 말을 해요.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렇게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침상 들고 걸어가. 이 단순한 한마디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치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처럼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다가와 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스르륵 일어나서 침상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물이 움직이거나 내가 물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거나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그냥 문제 해결이 스르르 말씀 한 번에 스르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은혜고, 예수님이 진짜 해결이고, 예수님이 진짜 위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상황이 진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식에 집착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황에 몰입해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나 이거 할 수 있다. 그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인 거죠. 저희 가정이 저희 어머니가 이제 94년, 95년 이때 러시아 가셔가지고 큰 마트를 하셨어요. 100평도 넘는 큰 마트. 그때 천안에서 호두 과자 기계를 그 러시아 하바롭스크까지 운반해가지고 거기서 러시아 최초로 호두 과자를 팔았는데 줄이 막 100m씩 서 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피아한테 다 뺏겨가지고 한 푼도 못 받고 나왔어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거 돈 다시 받게 해달라고. 지금 시간이 이제 한 27년이 지났죠. 그 돈 받았었을까요? 전혀. 그 기도는 아무 상관없고 그때부터 우리 온 가족이 어떻게 보면 94, 95년 이때부터 사역자의 길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주의 일에 힘쓰게 되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여기에 뭐 아파트가 지어지거나 여기에 땅이 개발되거나 여기 공시지가가 오르거나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냥 한 번에 스르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해결은 뭐예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게 진짜 해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붙잡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식, 내가 생각하는 상황 여기에 완전히 몰입해 있다면 그것은 이 38년 된 병자가 보여주는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는지도 잘 몰라요. 감사합니까? 감사도 잘 안 해요. 이거 정확하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정확하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주님 제가 이러한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병들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사실 그 치료도 잘 모르고 주셨던 말씀 속에 은혜 받아서 사실 그때 문제 해결함을 받았는데 또 여전히 그 문제 속에 매몰되어 있는 주님 제가 이러한 존재입니다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 삶 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38년 된 한 사람의 병자만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그 중에 이 한 사람. 그럼 이 한 사람이 어때서요? 이 한 사람이 연못의 더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그나마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독특한 자기만의 헌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잘못된 방식으로 생각해 있었고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고쳐주신지도 몰랐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죠.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사랑이 이 자격 없는 이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갖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예정하셨다면 이건 나는 잘 모르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저 사람 살리자고 나만 살리셨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허용된 범위의 사고가 아닙니다.
도리어 진짜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감격이에요. 감격.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합니다. 정말 자격이 없고 잘못된 기대 속에서 이상한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이 사람, 사실 실상 달려갈 능력조차 없었던 이 38년 된 이 병자, 이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자격도 없고 그 어떠한 이유가 없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진짜 은혜의 집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예수님이요 천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복음 들려주시고 나를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살게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면서 변화시키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다는 위대한 사건이 이 말씀 속에 아름답게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 두 번째 생각해봤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나의 모습의 일치. 아, 이 나다. 그런데 왜 하필 나를? 왜 하필 나를? 왜 날까? 100번 고민해봐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나한테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아서? 아니니까. 그냥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이유를 알 수 없고 자격과 그 어떠한 가치도 없는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살아난 유일한 한 사람, 자격 없는 사람, 이유를 모르겠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삶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거짓된 베데스다, 거짓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고집하고 있던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요, 내가 집착하고 몰입하고 있던 내 삶의 상황이 아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진짜 해결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참 은혜, 예수님만이 진짜 베데스다가 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다음 주에 더 깊이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 선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붙잡고 그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은혜 속에 나의 문제 해결 방식, 나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초월하여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방송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